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데 사랑이 완벽하면은 균형 잡힌 게 아니에요. 공의가 완벽하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는 한 덩어리가 돼요. 우리 그전에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도주 담는 오크통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한쪽 면하고 그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한쪽 면이 있는데 그거를 철로 이렇게 감아갖고 딱 조여서 포도주를 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는 그 통 안에 다 포도주가 들어가는데 사랑이 충만해도 공의가 짧으면은 공의가 짧은 만큼 그만큼 외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한쪽에 사랑이 많은 것처럼 공의가 짧으면 사실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이 공의만큼만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왜 담을 수 있는 만큼은 내 역량이니까. 사람은 그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식을 추구하니까 지적인 만족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인 만족을 통해서 그걸 다 담아 놓으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 혼 안에 지도 주셨지만 정도 주셨고 의지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소위 우리가 얘기한 지, 정, 의잖아요. 이 세 개가 삼각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혼 안에 그릇을. 이 세 개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같이 커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만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하는 게도 건강한 게 아니라고. 젊은 애들끼리 그냥 찬양만 그치 아끼면서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거는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1분단, 2분단, 3분단이 다르잖아요. 그치 아마 여기서 뭐 게임하면 죽도록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봐봐요. 옆에 가운데가 조금 인원수가 있어서 유리할 것 같은데 해봐야 알아요. 그러면 죽도록 싸워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게임한다고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 이기는 게 좋잖아요. 똑같아요. 지식이 만족이 되면 나는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 혼은 포기해요. 왜냐면 얘는 나한테 일생 도움이 안 돼, 감정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지식이야. 왜? 그것을 나를 포장하고 나를 알렸으니까, 지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감정을 나도 모르게 누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어느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결코 감정을 포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의 전부니까. 그 느낌이, 그 안아줌이, 그 따뜻함이. 그래서 자꾸 그 영성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중간 역할을 해요. 균형 잡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고집을 부리고 적당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고 이게 의지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성도님이 와셔서 간증했잖아요. 내가 옛날엔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하는데 이제 뭐 하게 돼요? 정상으로 돌아오면 잘못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내가 내 의지를 뱉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이 와야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의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균형 잡게 거기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도 세 개가 다 균형을 맞아야 돼. 어느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정, 지식 필요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건강하다는 얘기는 세 분들이 싸우지만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서 내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겐 술 먹고 담배 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사용해서 그들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을 정말 많이 추구했던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집회내내 오셨어요. 그분은 정말
당신 신앙이 어렸을 때 그분이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안수를 받아서 어쨌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신앙이 어떤 나를 도와주신 옛날의 과거에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여전히 차 안에서 두 분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리나 그런 의지나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다려주고 차 안에서. 근데 오셨는데 진짜 젊은이답게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분은 정말 주를 알고 싶어서 영적인 책을 너무나도 많이 샀는데 그 영적인 서적을 다 버려야 되잖아. 1톤 가까이 돼. 그리고 이제는 오직 성경만. 점점 그렇게 균형 잡아 가는 거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은혜를 알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차 안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두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배워가죠. 안 그래? 그 은혜조차도.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균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 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보내실 텐데. 오라고 해서가 아니야. 오시면 좋지. 오라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런 균형 잡힌 성도들이 오셔서 또 한 덩어리가 되는 거. 그 오면은 또 성향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럼 1분단, 2분, 3분단. 이게 지정의입니다. 앞으로 여기 뭐라고요? 지정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하나 돼야지. 때로는 도움을 받고 또 때로는 도와주고. 그래야 우리가 넓어지고 균형 잡죠. 그러니까 큰 집에는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 거예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그냥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중요한 거고 왜 써요? 깨끗하면 쓰신다. 깨끗하면 쓰신다. 그게 어울려져야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균형을 잡죠. 우리 안에서 지정의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향은 정말 용사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향은 그래요. 처음에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영혼들이 오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고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마지막 때나 주님에 대해 관심 있는 영혼들이 오시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끼어지고 그 열정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여간 그렇게 나와가 다르지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 봐야 되잖아요. 다. 여러분들은 다 요구하고 입 벌리고 있고 그럼 저쪽에다 별난을 넣어줘야 되는데 짜짜짜짜짜짜 그러잖아요. 안 주잖아. 나 안 준다고. 나 안 준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많은데 좀 더디 줄까? 쟤는 저 아까 먹은 것 같은데 저거 또 먹네? 저거 또 먹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는 시간차는 있어요. 배구에서 시간차 공격 아십니까? 한 사람이 앞에서 붕 떴다가 헛손질하면서 나머지 그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시간차는 있을 수 있어도 잘 돼요. 득점은 우리가 한다. 내가 묻혀도 득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속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게 헛손질이 아니다. 팀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헛손질하게 하시는 거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원에서 제일 중요한 보리떡 한 덩어리예요. 300명. 그 300명 한 덩어리 만들려고. 아시겠죠? 300명 한 덩어리 만들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에 대해서 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완벽해서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 상처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 마지막을 흘러갈 때는요, 특별히 더 과거하고 다르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지막 때를 사는 겁니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내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사나이가 칼을 뽑아서 무라도 잘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걸 원하시는 시대입니다. 무라도 사실은 잘라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셔라고. 그러니까 위대하게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오셔서 주무신 분 중에 정말 참 위대한 결단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다 얘기를 못 해야 되지만 정말 자녀를 위해서 큰 결단을 하신 분이 계셔요. 전화 상담하면서 자녀를 살리려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대충 내용. 그렇죠?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더라도 너 큰 돈 벌 수 있어. 왜냐면 잘 맞추니까, 잘 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전라도 지방에 무덤 쓰는 것까지 다 보이면서 그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근데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안 하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 무당도 지저분한 영이 들어오는 거하고요. 고급진 영, 그 강한 영, 그다음에 좀 급이 높은 영이 들어오는 거하고 달라요. 점집에 다녀보신 분, 왕년에. 다르죠? 달라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다르죠? 다르다고는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 또 다녀오신 분? 이제 다르죠? 다르죠? 근데 그 얘기해보면 수준이 다르죠? 이게 배워서 한 건지, 이게 그냥 잡신이 들어와서 한 건지, 소위 얘기하는 진짜 장군 귀신이든, 뭔가 급이 다른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거든, 참 다르죠? 그러니까 역수를 해서 한 거랑, 신이 들어와서 한 거랑, 잡신들이 들어와서 한 거랑 달라요. 이게 하는 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도 급이 있어갖고요. 거기에 얘네들은 굴종이에요. 굴종. 지금은 귀신이 옛날처럼 우리가 소위 얘기해 신 받은 사람들, 신 내림 받은 사람들만, 최근에 신만 내림 받았던 이상한 그 남자, 박수무당하는 남자 하나 연예인이 있었어요. 죽었더라고요. 신 내림을 받아도 죽어요. 불쌍하더라고요. 유명한 남자 배우는 아닌데, 조연, 그죠? 그 배우인데 죽었더라고요. 달라요. 여러분, 이것 똑같이요. 똑같이 성령 같은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달라요. 우리 혼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하게 순종함이 장땡입니다. 도박해 보셨어요? 도리직구 때? 장땡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8강땡을 잡으려고 속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도박. 38 따라지.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광인데 하나는 광이 아니야. 여러분 38 광이면 광이 2개여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설명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광이 2개야. 광이 되고야 이거잖아요. 광이. 그렇죠? 근데 하나는 광인데 하나는 아니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3하고 8하고 합치면 봉어해봐야겠구만. 밝아지는데 그냥. 3하고 8하고 합치면 뭐예요? 11이잖아요. 그러면 10 빼면 뭐예요? 하나. 1밖에 안 돼, 1빼. 뭐 밖에 안 돼요? 1. 그럼 1은 되게 낮은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얼굴이 아는 분들은 밝아졌습니다.
아는 분들은. 뭔지 알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과 뭐라고요? 공의예요. 지정의예요. 이게 온전하게 돼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분을 받아들여요. 내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자꾸 소위 38 따라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그릇을 담기 전에 그릇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받기 전에, 능력을 받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그래야 능력도 깨끗하게 오고 깨끗한 걸 받습니다. 그래서 미혹은 그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는 경우에, 소위 누룩이 있는 경우에 그 누룩을 통해서 미혹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최대한 우리 혼을 그런 면에서 취하는 거예요. 지식이든 의지든 감정이든. 어느 거는 잘라버려야 되고, 높은 거는. 낮은 감정은 자존감을 채워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야, 네가 교만하다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그래 내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거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못하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야 라고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혼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정의도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되게 좋아요. 그 사람들은 먼저 감정을 터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었을 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안 사용하셔요? 사용하셔요. 근데 마지막에는 엘리야 그냥 너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온전한 주님의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엘리야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세면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요. 엘리야가 850대 1을 사용한 게, 그 싸워서 이긴 게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게 위대한 사역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 다음에 하사엘, 너 다음에 엘리사.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이 위대한 사역이야 라고 하고 엘리야는 뭐 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엘리야는 균형 잡힌 상태에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저는 허은석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암투병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지. 특별히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정이가 온전하게 균형 잡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아닙니다. 38 따라지 될 수 있어요. 공의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는 두 개 다 광의 광. 그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같이 꼭 가야 돼요.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어제 오늘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반대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 한의학적인 상황도요. 체질이 반대적인 사람이 만나야 건강합니다. 독이 안 돼요, 독이. 한 몸이 된다고요.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나의 독함을 순화시켜줘요. 중화시켜준다고요. 그게 한 몸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도 한 몸이 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싫어요, 처음에는. 저 인간이 왜 나랑 다르니까 싫어. 짜증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경륜을 알면 그게 아멘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균형 잡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제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미래를 바라보면은요,
똑같은 사람끼리 같이 있는 게 오히려 나중에 독이 돼요. 더 분열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정말 똑같기 때문에. 자기 기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어울릴 것 같이 보이죠. 뭔가 계속 허전합니다. 얘를 만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왜요? 같은 성향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영적인 것은 다 이상한 거니까 그냥 말씀만. 이거 말고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성공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영혼들 다르니까. 다 성격이 다르듯이 그래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보완해야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덩어리. 꼭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계시가 진짜 오면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계시해 주실 때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꼭 채워줘요. 그리고 오버되는 것도 꼭 자르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못 견뎌내는 거죠.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냥 채워주지 않아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채워주기 때문에 그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릇을 넓히는 과정. 내가 없었던 그릇이거든. 그 부족한 거는. 근데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내 신앙이, 잘 들어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 바닥인 것처럼 느껴져, 그때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 신앙은 바닥이 아닌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씩, 여러분, 항상 똑같이 세워가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 우리가. 균형돼서 우리는 오늘은 이것을 했으면 옆에 내일은 이거 이렇게 세워주고 가고 싶죠. 우리 혼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안 돼, 우리는. 안 그래요? 38따라지 잊지 마셔라. 두 개 다 뭐 해야 된다? 방해해야 돼요. 하나만 안 됩니다. 삼각 하나만 안 돼요. 팔각 하나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요? 균형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러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예, 시작. 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지만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오시면 이 말씀은 사라집니다. 다시 오시면 이 말씀은 뭐라고요? 사라지죠. 왜?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시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정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은 꼭 균형을 잡아야 돼요. 정말 주를 알려면 신앙서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초창기에는요, 성경보다 신앙서적을 더 많이 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근데 그걸 통해서 거기서 분명하게 변화해야 돼요. 분명하게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너무 감사하게 코로나 때 신앙에 이겨내려고 하나님이 시편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더라고요. 시편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약에 끝났다면 그게 미혹일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 한 덩어리가 되는 게 무엇인지 올바르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꾸셔요. 조금씩. 왜 이렇게 우리가 이유를 모를 때가 있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예배 스타일도. 자꾸 자연스럽게 어떤 초점이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바꾸러 가세요. 우리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추구하기 위해 애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꼭 이끌어. 처음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항상 지나고 나면 그래,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알 수 있는 것. 그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그게 순종이지.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미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가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도하셨네라고 아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감사하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에 미리 계시해 주면서 인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후에 만약에 시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몇 달 후에 인도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도할 거야 그 시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하나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시점, 3달 후가 됐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미리 인도할 거라고 하니까 3개월 후로 가버리면 이 공백이 비잖아요. 이 공백이 비는 가정 속에서 뭐 하는 거 우리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미혹이 들어오는 거라고. 꼭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 이렇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알려주셨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봐요. 그분은 빛이에요. 이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돼요. 중요한 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쭉 보면 앞에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2번이라고 써 있죠. 봐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2번 쓴 게 있는데 2번이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관주에?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봐요. 저는. 빛은요, 이기지 못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어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이 이겼다고 하면 어둠이 드러냈을 거예요. 더. 내가 승리했더라고. 이기지 못해요. 어둠.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 가운데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부흥 집회. 결코 빛으로 못 가게 합니다. 네, 못 이기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자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엉덩이 밑에서 쑤셔대 갖고 그냥 아프게 만들어가고 일어나게 만들어. 그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돼요? 지루하게 만들죠. 이 시대에는 안 쑤셔대요. 근질근질하게 만들죠. 다르다고요, 시대마다. 그때는 한참 못 살 때는 정말 그 영도 되게 더러운 영들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의 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혼의 성향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요즘에는 뭐요? 그런 귀신 싫어해요. 그죠? 고상한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남대문 시장에서 귀신 안 들어갑니다, 이 시대에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갤러리아 백화점, 유명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귀신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고상하게. 이러면서 백 딱 메고, 그쵸? 백 하나 딱 보면서. 이거.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대가 다르게 들어가요. 정말. 어둠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시대, 우리 사고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우리 혼 안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의 성향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혼의 성향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역사는 귀신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정말 못 사는 동네에, 못 사는 나라에 그런 가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원래 정령신앙이 많은 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점잖하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진짜 영적인 싸움이에요. 정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자들도 이를 악물고 싸워야 돼요. 전투 태세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저번에 집회할 때 어느 분들 특히 귀신 쫓아낼 때 그잖아요. 제가 그냥 머리에도 안 쓰대고 그냥 조용히 가 그러시.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또 그런 영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런 영들은요 집중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이겨내요. 왜냐하면 그냥 대충 어떤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봐요.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엘리야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배를 받으셨지만 근데 엘리야는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세상 말로 실컷 좋은 일하고 실컷 주의 일을 해서 주의 영광을 받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능력으로만 싸웠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긍휼하기사 엘리야를 버릴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자면 엘리야 이세벨에게 한마디에 엘리야는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영적인 사람이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예후. 근데 봐봐요. 예후가 신앙이 있어요? 예후가 신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세벨을 그냥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그럼 누가 능력이 더 많은 거야? 누가 더 능력이 많은 거냐고. 엘리야는 패배했어요. 이세벨에게. 예후는. 그렇다니까요. 그 능력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후는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기름을 부어라고 얘기할 땐 비로소 그때 엘리야는 뭐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흘러가니까? 예후에게 흘러가니까. 그 기름 부음을 이긴 것이 예후가 신앙이 있어서 이기냐고요.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균형 잡아야 돼요. 균형 잡아야 된다고. 그 영적 싸움이 어떤 싸움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시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말씀드리잖아요. 고상하게 드러나요. 일본이라고 하는 동네가 얼마나 겉으로는 깨끗합니까? 근데 잡신들이 얼마나 많냐. 근데 그 성향이 있잖아요. 신사라고 하는 그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사라고 하는 그 성향이 어디에서 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갔어요. 가야, 신라, 고구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성향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도. 중심에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여? 잡신들이.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문화 속에서 그냥 눌러놨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일본에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속은 아니라고 하다. 겉은 하이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는. 어쨌든 하여간 그 문화는 뿌리가 똑같아 갖고요. 그렇게 거기는 잡신이 많은 거고 신사들이 많은 거고 우리는 우리 안에 신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정서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나의 그 안녕을 위해서 추구하는 성향들. 그러니까 종교성이 우리 한민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렇죠? 그 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눌려있는 그 한을 하나님이 뭐 한 거죠? 사용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게 많아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가까운 게 많기 때문에 저는 한 뿌리라고 봐요. 흰옷 입는 거, 제사 드릴 때. 그래서 제천의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또 뭐 예를 들면 그 납피들도 모자 쓰잖아요. 우리도 양반들이 모자 자고 상투를 쓰자. 거긴 상투를 안 틀었지만. 그렇잖아요. 그것도 제사의식 때문에, 선민의식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번개 치면 피레침이 푹 치면서 피레침을 쑥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 그렇죠. 그 기운을 받는다는 그 의미로 상투를 딱 틀어서 꼬다리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늘과 나는 접신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그러니까 이거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만주국 안에 이스라엘 영토를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영토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고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 옛날에 상해 때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저는 안 가봤지만 상해 유대인 구역이 또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결국은 뭐 텐센트가 예를 들면 텐센트가 중국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로스차일드 겁니다.
틱톡도 요번에 이전에 트럼프 아들인가가, 그죠? 예. 지분을 갖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다 유대인 자본. 우리 블랙락 오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유대인 자본.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나라를 살려줄까요? 우리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여전히 분단 국가에 있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 독특한.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유지했어요. 제천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늘을 향해서. 하늘님 얘기했었잖아요. 어쨌든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주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한 번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구하는 거고, 성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게, 주를 알면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좋든 싫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요? 부르심 때문에. 대체신학이라고 만들어놨잖아요. 사실은 그 대체신학 때문에 문제가 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는 너무 죄송한데 이스라엘 나라하고 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그 약속.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라고. 그 땅에 그래도 순수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그 뿌리잖아요. 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 알리야 사역을 하고 뭐 지금 정부에 사역하고 저는 그거는 되게 반대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면 구약이 문제가 돼요. 구약. 왜 우리가 구약을 믿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구약을 믿냐고? 신약만 믿지. 우리 구약을 믿잖아요. 그럼 이 약속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 신약은 없애버렸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없애야지. 구약은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구약 보지 말라 그래야죠.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가 현재에도 있는 거고요. 이 현재 얘기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우리가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말씀 우리에게는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까지 신기하게요, 입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간섭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이 몇십 년 된 설교를 또 다시 반복해서 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하더래요. 제가 거기서 나오라고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있으면 그럴 수 있고 뭔가 녹화가 돼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글을 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주를 추구할 때 신앙이 성장하면 꼭 우리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요? 변하게 돼 있고 계시는 열리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하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주님을 추구해 10만큼. 그런데 이 10만큼 매일 쌓이고 쌓이면 쌓여야 안 쌓여요. 쌓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를 추구할 때 쌓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분명히 내가 추구하는 성향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져야 된다고. 갑자기 외부 사람이 아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이거 되게 좀 이게 고마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이면 몰라도 뭐죠? 달라지는 거예요. 사모함의 정도나 또 관심의 정도나 또 받아들임의 정도가. 그 변하니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원어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똑같이. 계시는. 이해되셨어요? 소위 그 내용을 갖다 하더라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 말 그대로 며칠만이라도 부분적이라도 우리 지사님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달라지는데 1년, 2년, 10년이 되는데 안 달라진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종교적인 신앙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죠. 우리가 자꾸 순수하게 주님을 추구하라고 자꾸 메시지를 던져놓은 이유가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씨름하면서
씨름하면서 계시는 열려요. 여러분, 뭔가 딱 돼서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신앙은 가장 영적인 건 씨름할 때 가장 영적이에요. 내가 정말 이겨내려고 할 때가 가장 영적이지 이겨낸 다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럼 신이 된다고. 내가 이겨냈고 승리했으니까 뭐가 취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영적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나 어떤 영적인 것에 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고 안 달라지면 내가 온전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변해 있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 힘이 있어요. 힘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이라. 그분은 빛이니까. 여러분 이게 설교 듣다가 졸 수 있죠. 졸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졸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그거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의 문제죠. 많은 걸 담아서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담으라고요?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생명을 취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 생명을 취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취하는 것. 내가 막 취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들어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어떻게 기도해서 뭐해서. 생명이 들어오는 건데. 그럼 생명은 어떻게 들어와요? 그럼 빛이잖아. 우리가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바른 자세가 있으면 생명이 들어와, 안 들어요? 생명이 들어가요. 그럼 구멍이 난 데는요, 기필코 물은 들어갑니다. 안 나니까 안 들어가지. 안 그래요? 내가 그냥 단단하게 내 마음을 굳어놓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거기 금이라도 가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죠. 그럼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오신 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얘기는 내 바위 같은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 내가 금냅니다라고 하고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졸든 알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찾아야 되잖아.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건 단단한 바위야. 이 단단한 바위 아무리 해도 은혜를 못 받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할 자리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스라도 냅니다. 여기라도 물이 좀 흐르게 하옵소서. 이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자랑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뭐 예배를 잘 드려서 생명이 들어가냐.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성경에 있는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냥 역사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은 못 얘기입니다. 결코. 할렐루야. 어둠은 뭐라고요? 못 얘기해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단어 뜻인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래요.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빛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럼 요한 안에 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럼 요한 안에 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있었는지. 정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너 회개라고 얘기할 때 나 회개했어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진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한번 말씀하시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권면했어. 그 권면의 말씀 내가 확 받아들였어. 위축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아니지. 진짜 권면을 받아들이면 위축당하지 않아요. 다시 스프링처럼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빨리 회복해. 빨리 깨닫고. 빨리 뒤집고. 왜? 내가 실수한 건 빨리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남의 체면을 또 내 스타일을 즐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물론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기가 정말 그렇죠. 수많은 영혼을 죽였잖아. 그렇죠. 그거는 참 우리가 전쟁터에서 전쟁에 나가서 그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건 못할 짓이잖아요. 안 그래요? 난 살기 위해서.
그 아픔이 없겠어요. 그러나 신앙은요, 말씀이 생명이기에 바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순수한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얘는 울다가 바로 웃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내 체면상. 내 이목이 있지, 그렇잖아. 안 될 것 같아. 그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 우리 혼 안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야, 너 미쳤냐? 바로 바뀌게?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고 배워왔잖아. 그건 저도 그랬고, 제 성격도 그랬고. 그게 조금씩 좀 빨리 회복되는 것 뿐이에요. 자유해지는 거. 그러면 잡아요. 요한에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요한 안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누굴 준 거예요? 그죠.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추구하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창피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기에 바로 하고,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뭔가 조금 그렇지만 왜? 내 스타일이 그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확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주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 가만히 봐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영혼들은 있었어요. 이방인이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중심을 아시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 물은만을 뭐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증언합니다. 그래서 빛만큼 증언해요. 우리 안에 있는 빛만큼 증언합니다. 빛이 없으면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빛이 없으면 예배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실오라기 같은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잡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조금씩. 우리 땅 따먹게 내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성격 나오죠? 하나는 한 방에 하려고 그냥 팍! 그래갖고 되게 끝까지 사각형 그려놓고, 그죠? 땅 따먹기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난 한 방에 끝낼 거야. 그래갖고 확 하다가 10번 해도 못 들어오는 놈이 있어. 근데 어느 놈의 성격대로 조금씩 짜증나지, 그죠?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 빛이 있기 때문에 성격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격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사용하셔요. 빛이 있게 추구하기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한은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빛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죠. 근데 빛에 대한 얘기도 꽤 많이 했어요. 사랑과 빛은 어울립니다. 공의와 불은 어울려요. 사랑과 빛이 어울려요. 공의와 불은 어울립니다. 그래서 불은 심판이에요. 불은. 빛은요, 계시입니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라고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이 있으니까 닫아놓은 거예요. 안 열고. 그분은 참 빛. 고린도후서 봐봐요. 4장 6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빛이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은 빛입니다. 근데 그 빛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지만 우리는 참 빛이 아닙니다. 그렇죠? 디모데서 6장.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빛이 있어도 갈 수 없어요. 이 6장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 하면 죽지 아니하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증언하는 자예요. 빛을 증언할 때 우리는 빛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20절, 21절 한번 봐봐요. 20절, 21절. 예, 시작. 예,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등불이 있잖아요. 등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돼요.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펴야 돼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빛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빛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증거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 에봇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에봇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만든 건데 15절부터 30절까지 28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30절 이것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 그 30절 보면 우림에는 그 4스 있죠? 4. 그죠? 4.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빛 그렇죠? 불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림이란 단어가 빛, 불꽃이란 단어. 둠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함 그런데 뭐 무결함, 성실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완전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쨌든 봐요. 여기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12개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표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왜요? 당신은 빛이잖아. 당신은 빛이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당신은 뭐라고요? 빛이잖아요. 우리도 뭐 해야 돼? 비춰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당신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을 요구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빛의 원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봐, 빛이 있는데 나는 내 빛만 반짝반짝 빈다. 그래서 뭐 루벤 지파 하나만 딱 들고 간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는 12지파 보석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이 광채, 그래 광채를 저는 흰색으로 표현한 거죠. 왜? 성경은 세마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흰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성소나 지성소는 다 뭐라요? 가늘게 꼰 배실, 흰색으로 돼 있어요. 예, 네, 빛이에요. 이거 봐요. 혼자가 여러분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 그 빛 한 덩어리가 될 때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뭐 한다고요? 말씀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빛난 보석이 분명히 빛나야 돼요. 그렇지만 나만을 위한 보석이 결코 되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연합하고 결합하고 상합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가는 거예요. 항상. 그게 교회라고.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너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싫어해. 왜? 요즘에 초대교회를 되돌아가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다 내놔야 되거든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요. 헌금 많이 낼까봐 안 나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건축하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뭐예요? 요즘 참 대단해요. 건축 다 지금 들어온대잖아요. 아니, 요즘 성향이 그래, 성향이. 개의치 않고.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욱더 연합이 되겠어요? 정말 연합 더 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이걸 외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지.
웃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도 힘들고, 사실 힘들지.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가야 된다. 봐요. 제사장은 항상 빛을 달고 다녔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빛을.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빛을.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슴에는 12지파의 빛을 항상 달고 다니셨어요. 알겠죠? 한 사람이 아니라 12지파에 그 보석을 다 달고 누구 앞에 섰어요? 여호와 앞에.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축복받아야 할 이유도요. 복음을 위해서 첫 번째 맞아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성경은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해요. 사실은. 자, 이게 실천하기가 교회 내에서도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왜 그 성도를 도와주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가정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선이에요. 갈라디아서. 문맥의 흐름을 보면 6장 1절부터 보는데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정말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죠. 그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랍스터 먹을 때 목사님 같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 거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싫어하실 거야. 그러고 뭘까?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흐름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그래놓고 하는 은혜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둘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봐요. 바로 걷는 게 아니니까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니까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거야.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까? 근데 그러므로 결론 얘기.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이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교회가 잃어버린 거죠.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구제사역.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생각보다 반발이 많아요. 선교를 한번 했지. 예? 왜 아무개에게만 가냐.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빛이야, 이게 빛. 주님은 12지파의 보석을 다 붙이고 주님 앞에 서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12지파예요. 자,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렇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지상 명령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삼가부를 존대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 믿음의 가정들이 연약하다면 세워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그래서 내 빛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빛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줘야 됩니다. 주님 인정하셔요. 18장 23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음성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아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다. 만국을 미혹한 큰 성 바벨론에게는 다시 등불빛은 결코 비치지 않습니다. 바벨론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어둠만 있어요. 어둠. 네, 유명하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예요? 등불빛이 빛이 안 되죠.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떻게 23절,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에요. 바벨론은 등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토록.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와요. 다 뭘 가지고 들어가요? 빛이요. 빛 가운데로 다닐 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그리 풀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지파의 보석을 앞에 들고 당신 앞에, 언약궤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빛과 빛으로. 그럼 뭐예요? 그래요. 우리는 참빛이 아니에요. 참 생명이신 참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참빛이신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빛을 정짜 받으셔야 돼요.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은 열리고,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이 계시돼요, 계시돼. 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정말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빛만이 생명입니다. 네, 이 빛이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지파의 보석을 품에 달고 하늘에 보좌 앉아 계셔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가슴에 품고 보좌를 향하여 갔습니다. 피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에봇 안에 있는 이 보석을 들고 보석을 입고 우림 같은 밈을 가지고만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이걸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해서 그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빛이고 내 사랑은 지체도 빛이고 한 덩어리가 돼. 그래서 빛 가운데 거닐 수 있는 빛의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만 빛 가운데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분은 구원자잖아요. 우리가 묶여 있었던 영역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를 더욱더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슴을 넓게 열어주실 겁니다. 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또 화, 수, 목, 금, 또 오늘 주일까지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육체가 지치면 우리 혼이 활성화되기가 참 어려워요. 애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주일날 편히 좀 다 쉬셨다가 또 수요일날을 뜨겁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육체도 잘 쉬시고 우리 혼도 잘 쉬시고 그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찾고 간구할 때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많이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주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힘이 주님에게 있사오니 그 빛으로 인도받게 해주시고 빛으로 계시받게 해주시고 빛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어두우기에 참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참비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주님 구원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해결받아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 하나님 그곳에서 그 수렁에서 그 아픔에서 그 괴로움에서 그 묶여있는 데서 하나님 구출해 주사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빛이 나만의 빛이 아니라 내 지치는 빛과 한 덩어리가 되어 주님의 가슴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들의 빛을 가슴에 품고 뵙는 것처럼 하나님 나만이 아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각자 빛나는 보석을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 주님의 가슴에 박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참 빛이기에 하나님은 참 빛이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동참하는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빛인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대로 사용해 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신 대로 인도하사 그 부르신 대로 형통케 하사 하나님 한 덩어리가 되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각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